오늘은 제2차 은혜로다 셋째 날 집회입니다. 내가 버가모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버가모 교회예요. 먼저 버가모 교회의 지역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은 조금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제와 어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는 인원이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 날 124명, 어제 127명, 오늘은 조금 더 온 것 같아요. 저희 샤이너십을 해도 보통 120명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 콘크리트 아닙니까?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아주 단단한 교회입니다. 너무 단단해가지고 더 나지를 않아요. 그게 좀 단점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콘크리트를 깨고 아니면 더 빠르든지 해가지고 더 많이 참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버가모는요, 이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한 11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해발 35m 정도의 높은 구릉지대에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큼 신전이 이렇게 위치하기에 좋은 지역이 없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 저 사진이 현재 남아있는 버가모 유적지입니다. 그 신전과 그리고 원형 경기장이 아주 뚜렷이 보이죠. 그리스 시대부터 이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전이 이 버가모에 다 위치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전 모시기가 너무 좋은 이 로케이션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바카스, 미네르바 이 신전들이 다 버가모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그 바카스 있잖아요. 그 바카스가 저기에서 나오는 바카스 신입니다. 그렇다고 또 마시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맛있죠.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버가모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이 황제의 신전이에요. 그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아시아 7교회들은 이 도미티안 박해를 지금 견디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황제를 신으로, 황제를 주라고 부르라고 강요를 받았고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으면 처참하게 죽였어요. 이렇게 로마가 황제 숭배 정책을 썼는데 이 정책의 가장 적극적이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원래 이 황제 신전은요, 죽은 뒤에 세우는 게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황제의 신전을 최초로 세운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는 로마 황제 제의, 그러니까 로마 황제 제사의 아주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버가모는요, 로마의 중요한 행정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독자적인 재판과 판결 집행권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힘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 사는 시민들의 이 자긍심이 대단했어요. 약간 우리랑 비슷하죠. 여러분도 좀 울산에 사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으세요? 네. 제가 지지난주에 대전을 갔다 왔는데 대전 시시하더라고요. 인구는 더 많아요. 한 150만 돼요, 대전이. 근데 울산이 볼 것도 많고 대전은 그냥 대충 그냥 대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울산만 못하더라고요. 이 버가모 시민들의 자긍심이 대단해서 자기들 스스로를 정의의 칼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이 버가모에 가면 이 관광 상품으로 이 칼을 팝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이제 칼의 이미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흥미를 느낄 만한 버가모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버가모는 이 최초의 양피지를 발명한 도시입니다. 양피지가 뭔지 아시죠? 양가죽으로 만든 종이, 거기에 이제 글을 썼죠. 이 버가모의 영어식 발음이 페르가몬인데 양피지를 페르가멘트라고 합니다. 이 페르가몬이라는 지역 이름에서 이제 페르가멘트가 나온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 권사님들이 아주 사랑하시는 명품 가죽 브랜드 페라가모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버가모. 309만 원짜리 토드백입니다. 페라가모 거. 그러니까 드시더라도 좀 알고 드시라. 들고 다니시더라도 좀 알고 들고 다니셔라, 그런 뜻입니다.
또 이제 성경적인 백이라고 또 막 사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그만 내려주세요 이제. 네. 계속 가방만 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 이제 버가모 지역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자, 제가 그제 요한계시록은 제5의 복음서라고 불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뭘 들고 계세요? 칼을 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칼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칼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인생을 좀 비교적 잘 사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칼이 나를 위협한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칼이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인생을 좀 되짚어봐야 될 그런 삶인 거죠. 사실 이 칼은요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 칼은 가치 중립적이죠. 만약에 그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 있다면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는 메스가 될 것이고요. 이 칼이 날 죽이려는 원수의 손에 있다면 그 칼은 나를 죽이는 무서운 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칼은요 살리는 칼일 수도 있고 죽이는 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밤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칼을 들고 다가오신다면, 성큼성큼 다가오신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반가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서울 것 같습니까? 와, 드디어 예수님 오셨군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 칼로 나를 보호하러 오셨군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칼을 들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전자라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계신 거고, 후자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그 칼을 들고 이제 버가모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교회된 지금 나에게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 주님이 드신 그 칼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칼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마귀 권세에서 지키는 칼이 되고, 나를 보호하시는 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칼을 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어떻게 생긴 칼인지 본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이래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칼.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칼이 있더라고요. 보여주시면 이 롬파이아라는 칼인데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들고 다녔던 칼이랍니다. 자세히 보시면 칼의 바깥쪽에도 지금 날이 있고요, 안쪽에도 지금 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칼의 모양새를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좌우 날의 용도가 아무래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좌측 날, 그러니까 바깥쪽 날을 사용하는 용도가 따로 있고 안쪽 날을 사용하는 용도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버가모 교회에 칭찬받을 일도 있고 책망받을 일도 있기 때문에 한쪽 날로는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버가모 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살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머지 한쪽 칼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버가모 교회의 칭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앞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자,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 사탄의 권좌가 있는 자리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권좌가 뭘까요? 뭐 이방 신전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못 가봤지만 독일 베를린에 가면 이 페르가몬 박물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버가모 박물관이 있대요. 거기에 가면 제우스 신전이 꽤 상당한 크기로 재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답니다.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실제 크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몇 분의 뭐 몇백 분의 1로 축소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렇게 크고 화려한 제우스 신전이 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에 저런 신전이 즐비했던 것입니다. 그럼 저 이방신들의 신전이 사탄의 권좌였을까요? 이방신들의 신전은 버가모 이외에도
여기저기 많았습니다. 그저께 에베소 교회를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도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큰 신전이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 사탄의 권자가 단순히 그냥 이방 신들의 신전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권자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드로노스라는 단어인데 왕좌라는 뜻이 있습니다. 왕자가 뭐죠? 왕의 의자라는 뜻이잖아요. 황제의 의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버가모에 최초의 건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버가모 지역을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버가모는 살아있는 황제의 신전이 있는 최초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만의 독특한 특징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권자라는 것은 사실 이 생존하고 있는 황제의 신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황제를 주라고 부르라는 이 반기독교적인 황제 숭배 정책을 쓴 로마가 바로 이 사탄의 권자였던 것이죠. 그때 버가모 교회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13절 뒷부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 사람 중에 안디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버가모에서 복음을 전하고 후임 사역자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안디바였어요. 그런데 이 안디바의 헬라어 발음이 안티파스거든요. 안티파스. 안티는 여러분 안티의 뜻 아시잖아요. 반대하다라는 뜻이고요. 파스는 동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안디바라는 이름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일에는 동의하나 그 일 외에는 모두 반대한다. 이 안디바의 이름이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디바가 그 이름의 뜻대로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 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 타이밍에 미소를 지으시면 큰일 납니다. 네. 웃으시면 안 된다니까 더 웃으시네요. 네. 이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는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대요. 여러분 내 앞에서 누군가가 심지어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따르던 담임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면 두려울 거 아니에요. 일단 목숨을 건져야 되니까 황제를 숭배할 것 같은데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그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반기독교적 지역에 살면서 순교를 각오한 믿음이었어요. 생명과 믿음 중에 아주 단호하게 믿음을 선택한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을까요? 한 성도가 그리고 작은 교회가 생명을 걸고 지금 로마 제국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과 지금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큰 적과 생명을 거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938년에 일본이 우리나라 교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그때 사실은 많은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개인은 제국과 맞서 싸웠죠. 평양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던 주기철 목사님은 1938년 4월부터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체포되고 풀려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1944년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죽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나이가 48살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재현하고 편집한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잠깐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최근 조선 총독부에서는 국가의식이라는 명분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범죄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산정현교회 신도들은 절대로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인 제가 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는 이 장기간의 고통을 이기게 하옵소서.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고문이라도 한두 번에 끝난다면 견딜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통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나의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사람이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의가 있고 부부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의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향한 순결의 의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외면했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냐고 물으시면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사의 이 버가모 교회 안디바 같은 소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반기독교적인 제국과 맞서는 불굴의 신앙인이었던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의 유산이 결국 이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진단하시는 예수님은 반기독교적 제국과 맞서며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킨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한날로 버가모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도 어떤 불의와 손해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와 나의 가정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칼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나라가 칼과 총으로 성도에게 믿음을 버리라고 강요하거나 억압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얼굴로 지금 여전히
반기독교적인 억압을 나라들마다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무력으로 총과 칼로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했다면 이제는 제도와 법으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 법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죠. 미국에서는 이미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주가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 주에 멜리사 스윗 케이크라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클레인 부부가 실제 당한 일이래요. 동성결혼 축하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레즈비언들의 요청에 이 클레인 부부가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레즈비언들이 클레인 부부에게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고 고발을 했고요. 이 오리곤주 노동산업국은 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13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비슷한 이유로 벌금을 맞거나 동성 커플의 주례를 거부했다고 제가 벌금을 맞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동성 커플이 저를 고소하면 여러분이 탄원서 써 주실 거죠? 네. 든든합니다. 네. 아마도 이 레즈비언들이 그냥 먹을 케이크를 달라고 했다면 클레인 부부 줬을 겁니다. 케이크 팔아야죠. 가게가 판매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신앙 양심상 동성애 결혼했을 케이크를 만들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죄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성애는 분명한 죄라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국가가 못하게 한다면 그거는 반기독교적 억압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기독교적 흐름을 인식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 기회가 되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대한 세미나를 특별 오후 예배 시간에 한번 편성해서 좀 깊이 다루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는 어떤 외부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직장도 있고요. 상사에게 주일에 교회 간다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쟁이, 예수쟁이, 예수쟁이 그러면서 은근히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인사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경우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당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경험했지만 특별히 정직하게 사업체를 운영해서 손해를 보고 거래처가 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사업체를 정직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거래처들이 거래를 끊는 거예요. 비싸지니까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외부적인 어떤 반기독교적 공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용기 있게 견디시고 그래서 결국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버가모 교회가 당한 칭찬이었고요. 그럼 칭찬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책망도 있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킨 것,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것입니다. 그제 말씀에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니골라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서 칭찬받았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 두 가지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제가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를 보면 이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대충은 아실 거예요.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였고요. 발락은 모압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움으로 막 주변의 연합군들을 막 물리치면서 승승장구하니까 이 모압 왕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이 메소포타미아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 청탁받은 발람이 저주를 시작하는데,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가 내가 의도치 않게 나가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발람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려다가 3번이나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돈을 더 주고 다시 요청을 했는데 또 축복이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렇게 민수기 24장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24장 후반부에 이번에는 발람이, 그러니까 선지자 발람이 왕 발락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저주하는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못 이깁니다. 대신에 시딤에 당신 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이렇게 그냥 세워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치실 것입니다. 발람의 이 전략이 적중해요. 민수기 2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발람의 말대로 됐어요. 저주를 하려고 할 때는 저주가 안 됐는데 그냥 모압 여인을 세워놓으니까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음행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는가? 25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 연병이 전염병이죠. 전염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병은 우리가 많이 화가 났을 때 에이 연병하네 할 때 그 연병, 맞아요. 그 연병이에요. 그래서 본문 14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후반부 시작.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죠. 발람의 교훈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니골라라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는 장면이거든요. 이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집사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니골라가 교회 안에 어떤 사조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당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니골라가 헬라어로 니콜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니콜은 전염시키다라는 뜻이고요.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골라당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시키는 무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당시에 만연해 있던 영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고행을 해도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육체가 죄를 지어도 영혼은 구원받으니까 몸을 그냥 막 굴리는 거예요. 육체를 죄의 소욕에 막 내주는 거예요. 이 프리섹스 문화가 바로 이런 발상에서 기인을 한 것입니다. 혼전순결 그딴 거 왜 하냐는 거죠. 육체를 왜 아끼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말 하시죠. 아끼다 똥 된다고. 그 실제로 몸을 막 그렇게 쓴 거예요. 그걸 왜 아끼냐? 육체가 늙기 전에 즐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골라당은요, 이방 신들이 신전에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어차피 몸은, 그 음식을 먹는 몸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아무거나 그냥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똑같은 거예요.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고 이방 신에게 바친 음식을 취한 거잖아요. 결국 음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양날의 칼을 드세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번엔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칼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칼을 듭니다. 잘라내는 칼과 죽이는 칼을 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납니다. 나. 우리와 닮아 있어요. 어떤 점이 그런가?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요, 제국의 탄압을 이긴 교회였어요. 큰 환난, 큰 공격을 이긴 교회였습니다. 제국의 탄압에 맞서서 순교자를 배출했고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어요. 외부의 대적과 용맹스럽게 싸운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국가와 싸운 교회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내부의 적과는 싸우지 않았어요.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서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큰 전투에서는 승리했는데 작은 전투에서 패배한 경우예요. 큰 전투는 승리했는데 짜잘한 전투에서 계속 져서 결국 땅을 스멀스멀 지금 빼앗기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북풍과 태양이라는 이솝 우화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나그네는 얼굴을 막 때리고 머리카락을 막 휘날리게 만드는 거센 북풍에 외투를 벗지 않죠. 그런데 나를 전혀 건드리지 않는 따뜻한 태양이 내리쬐니까 그 외투를 벗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황제 숭배는 공격적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찾아와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실제로 죽였어요. 목에 칼을 들이밀었어요. 그런데도 버가모 교회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순교를 잃지 않았다고요. 반면에 버가모 지역에 있는 이방신들은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냥 먹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시딤의 모함 여인처럼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 솔직히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셨죠? 사실 와 닿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와닿지 않냐면 나는 동성애 안 할 거거든요. 너무 큰 죄고 확실한 죄라는 것을 아니까, 그리고 나와 크게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100% 아마 동성애 안 할 겁니다. 너무 크고 확실한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살인을 하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살인 예정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너무 큰 죄고 너무 확실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내가 그 죄를 지을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외부적인 큰 죄만 조심한다고 해서 나의 교회다움이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외부적인 큰 죄만 안 지으면 내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이 작고 내부적인 죄가 나의 교회다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동성애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서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덩어리가 큰 죄만 짓지 않으면 나는 의인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극적인 연극을 멀리하기 위해서 극장 출입을 금할 때도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극장과 술집이 문을 닫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작은 죄에도 민감하십니까? 게으름의 죄에 민감하세요? 거짓말의 죄에 민감하십니까? 험담과 비방의 죄에 여러분 민감하십니까? 술과 담배에서 민감하게 깨어 계십니까? 인간관계, 미디어, 주식, 온라인 게임, 운동, 여행에 민감하게 깨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생활 밀착형으로 있는 그것 중에 나의 교회다움을 파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와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것들이 나의 교회다움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 만나느라, 우리 중에는 사람 만나느라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드라마 볼 시간은 있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볼 시간은 없어요. 게임을 할 시간은 있어도
교회 와서 봉사할 시간은 없고, 운동할 시간은 있어도, 교회 갈 시간은 없고, 여행 갈 시간은 있어도 수련회 갈 시간은 없는 내가 진정한 성도가 맞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 만나는 거, 운동하는 거, 여행 다니는 거 무조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 삶에 사람이 주인이 되고, 운동이 주인이 되고, 여행이 주인이 된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운동이 내 인생을 끌고 다니고, 여행이 나를 좌지우지한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큰 죄,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죄, 어떤 사람을 해하는 이런 큰 죄를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죄들, 생활 밀착형 죄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복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귀 있는 자여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회개하여 작은 죄와도 맞서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된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만나는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만나입니다. 이방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나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흰 돌은 당시 로마에서 이 왕과 함께 만찬을 즐길 수 있는 의인들의 입장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만찬을 배설하시고 그 자리에 초대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마 적용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여러분이 좀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인을 예수로 바꾸지 않으면 보호하시는 칼이, 살리시는 칼이 잘라내시고 제거하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죄까지 뿌리치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칼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뭔가?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뭔가?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일어나게 만들고 나를 뛰게 만들고 나를 걷게 만드는 게 진짜 뭔지를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